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것도 그 교회 정문에 말입니다. 큰 대자보를 붙인 거죠. 그 대자보를 붙인 95개조의 항목에는 그동안 교회가 잘못해 오고 있었던 행태들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씩 성경에 근거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게시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 들어보셨죠? 죄를 면하게 해준 건데,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내면 그 사람의 죄를 면하게 해주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짓된 신앙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의 부패상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 1세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년 동안 사시고, 30년 동안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목도했던 그 제자들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교훈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행적들과 기이한 이적들을 다 전수해주고 구전의 구전으로 전승이 됐단 말이죠.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순교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가장 늦게 순교한 사도 요한까지, 무려 이제 100년여간에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속사도. 그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안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시련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변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레니우스부터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단들에 대해서 변증해내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이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해 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특별히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에 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이 많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로마 황제가 뭘 보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그게 AD 313년, 주후 313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세계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이렇게 쫙 복음이 전해지고 번창하게 됩니다. 그게 1000년에 가까이 쭉 하나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쭉 이어져 가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죠. 공교회. 그 공교회를 라틴어로 말하면 캐톨릭이에요. 카톨릭. 카톨릭이라는 말은 지금의 천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 교회에 시작될 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를 의미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한 교회다라는 거.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하는 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공교회가 1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는 이단의 득세와 또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이 교회의 생명력이 굉장히 자생적으로 유지가 잘 됐는데, 교회가 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죠.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심지어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1054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쟁에서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성질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대학살하는, 그것도 정치와 결탁해서 하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십자군 원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갱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서 1517년이 되기까지 또 교회가 부패를 하게 돼요. 이 하나의 교회가 쭉 이어져 오다가 계속해서 부패하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이 잘못된 교회의 행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성직자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러다가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교회의 잘못된 형태, 교회의 잘못된 부패상을 이 독일에 있는 한 사제로부터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개혁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13년, 주후 313년부터 근 1500년 동안의, 이 1200년 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치 1200년에 어떤 물줄기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줄기가 잘못됐다고 그것을 차단하고 제동을 건 사건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1조항부터 95개 조항에 달하는 그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쭉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을 성경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1517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회중들이 읽을 수 없었어요. 오직 어떤 성경만 있었냐면 사제들이 예배용으로 쓸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핵심과 진리의 핵심을 로마서에서 이 8장 31절에서 사랑의 대원장이라고 하는 이 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심령에 조명해 주셔서
그 기독교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짚어서 95개조의 방방문 큰 대자보를 건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아 세례의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도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타가소의 개념이었던 이렇게 그 카톨릭에서 행했던 천주교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제들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함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거기에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면죄부도 있었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지다라는 잘못된 교리들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한 작업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동안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었어요. 목회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인쇄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배포하게 되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아주 철석같이 교리적으로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도들도 깨닫게 되고 그 개혁의 물결이, 그 부흥의 물결이 점점점 독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거기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더 나아가서 영국까지 이 개혁의 물결이 쫙 확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부터 독일 전역에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독일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이후에 20년 후에 출생한 장 꼬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깔뱅이라고도 하고, 그 칼빈이 오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시초가 되었는데 그 깔뱅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고 그 부흥의 물결이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오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제2의 개혁의 부흥기를 맞게 되죠. 이게 제가 지금 세계사에서 쭉 있었던 종교개혁의 역사의 한 단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세페르 리포만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로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 1517년 10월 31일에 주일날 아침에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날, 똑같은 날에 진해 영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0월 30일에 똑같은 날에 말이죠. 저는 일주일 동안 임직식과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제가 3개의 본문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마틴 루터와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생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게 이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와 장 깔뱅, 이 사람들은 서로 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만나고자 했는데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장 깔뱅이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를 만나기 위해 스트라스부르크까지 갔는데 결국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만나지를 못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그 다음에 깔뱅은 프랑스와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목회자들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을 마틴 루터와 깔뱅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굉장히 너무 흔해서 이제는 감동도 없고 너무 흔하게 있으니까 이 성경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17년까지만 해도 성도들인 교회의 회중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종교개혁의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1517년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6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 40주년에 비하면 우리 40주년은 정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506주년이 되려면 40년이 12번을 거쳐서 훨씬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축적된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청년들을 데리고 독일 루터 순방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을 계획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독일 루터 투어를 했는데요. 루터가 태어난 곳부터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루터가 순교하고 죽은 그 장소까지 쭉 독일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비텐베르그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었던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격이 새로워요. 자,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가실 때 우리는 40주년을 맞았는데 여러분 교회당 문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새로우실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역사가 40년이 됐어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모세의 생애를 40으로 나눈 124를 모세가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40으로 딱 세 등분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40년. 그래서 모세의 인생 120년을 40, 40으로 나눠요. 사울도 40년이 기준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도 40년이 기준입니다. 솔로몬도 40년이 기준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몇 주년을 맞았다고요? 40주년을 맞았어요. 엄청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로서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오늘이 그 날인데, 원래는 우리가 10월 31일, 이제 오늘 29일이죠? 내일 30일, 31일이 진정한 이제 창립, 그러니까 교회 생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로 앞당겨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는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건 그날과 같은 날, 그날에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영광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같은 주일이 되었어요.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작한 날이 영광교회 시작한 날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딱 주보를 보고 10월 31일? 교회 창립일이 10월 31일이네? 종교개혁 주일이랑 같은 날이네?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제가 이제 한 달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월 29일 날 이제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하고 또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명은 권사님 추대하고 또 우리 임직자분들 장로 임직, 안수 집사 임직, 그다음에 권사 임직, 이 임직식을 우리가 29일 날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 영광교회가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물었습니다. 그 날마다 물은 결과가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시작일과 영광교회의 시작일이 같은 것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광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평양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대부흥의 물결이 우리 한국 한반도를 전체 다 뒤집어서 좀 개혁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했던 그 역사가 오늘 2023년 10월 29일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점점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교회의 재정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지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만몬주의, 물질이 우리의 만몬이 됐어요. 돈이 우리의 만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주의.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고 묻는다면 늘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경쟁사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오늘 청년들의 목적이 뭐가 됐냐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곳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치가, 이 경쟁 구도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팽배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 진해 지역도 그렇고 이 경남 지역도 그렇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 쉽게 확인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닐까. 너무 거창한 꿈인가요?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개혁이 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간다면, 내가 올바르게 서가고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올바르게 서가고 여기 우리 찬양대석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한 분 한 분이 올바르게 신앙을 형성해 간다면 이것이 모아지면 우리 영광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기치가 될 것이고 그 기치가 이 진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 진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면 이 창원시, 이 창원 특례시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 진해 영광교회에서 시작하라고 종교개혁과 같은 날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갖추고 세우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 행사와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여기게 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울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꿔갈 겁니다. 이제 바꿔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겁부터 내시는데요, 전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진 분들에게는 불을 지펴주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채찍질하며 목양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믿고,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은 진해 영광교회로부터 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은 대한민국 창원 특례시 안에 있는 진해구에 있는 이 영광교회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이전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우리가 수호해야 합니다. 마치 믿음의 선조들이 이단을 향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교회 안에서 세속의 가치들이,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몰려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우리가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죠. 믿음에 바로 서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초3 때 만났습니다. 제가 제 성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저 원래 있는 글자 아주 잘 보입니다. 단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병원에 가니까 노안이래요, 노안. 큰일 났습니다. 벌써 노안이 와서. 그래서 지금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 사실 시력은 안경을 벗고 가서 검사를 하면 아직도 시력은 1.5, 1.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마이너스였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처음 4살 때 아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모님이 물건을 줬는데 제가 못 잡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겹쳐 보여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 시력. 그래서 저는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경과도 같은,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5살 때부터 돋보기 안경, 그때는 압축 렌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진짜 볼록 렌즈였어. 볼록 렌즈, 유리로 된 볼록 렌즈. 그래서 깨지면 이게 눈을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시대에 저는 안경을 쓰고서, 그래서 제가 이 코가 눌렸거든요. 조금 더 잘생겼었는데 이 안경 때문에 코가 눌려가지고 조금 못생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 형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두 아들이 너무나 바뀐 것에 놀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로서 교회에 나오시는 첫 예배 때에 저희 두 부모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 저에게 여름성형학교 교사 때 교사 선생님이 예수님은 의사시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 때문에 저는 털썩까지 순진하게, 예수님 의사시니까 내 눈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를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공에 맞아서 안경이 박살이 나고 안경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제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30일 새벽 기도의 응답을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하나님 체험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죠? 누군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데 막 기쁨이 넘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입안에 가시가 돋쳐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어디다 까먹으셨습니까? 500원 주고 까먹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 신앙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저의 첫사랑의 신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때 감격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잘못된 신앙,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결단하면서 이전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장로로 임직하시고 또 안수집사로 임직하시고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또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또 은퇴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또 우리 명화의 권사로 우리 추대되셔서 다시금 제2의 인생,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직자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교회의 부패상과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며 성경을 번역해서 회중의 손에 들려주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이 어느덧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월 31일 잊을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는 기념하고 기억되는 그 날인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이날 10월 31일에 우리 진해 영광교회가 장천 기도소로부터 시작해서 이동에 있는 교회로 다시금 옮기고 지금에 있는 풍호동 이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성장해가고 이만큼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배출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월 31일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연유는 제2의 종교개혁이 바로 진해 영광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며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힘차게 도약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야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날카로운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뜻깊은 날에 저희들이 오후에는 주님 앞에 귀한 임직식과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예식을 주관해 주시며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축하하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이 축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